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다윗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다윗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보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 주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에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우리 함께 말씀을 강해하며 나눕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하고 사무엘하를 연결해서 하면은 더욱더 본문의 이해가 부드러울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무엘상을 많이 읽으시고 사무엘하에서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부터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또 불순종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섞여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과 그 가족 간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기까지 정말 10년의 도망자의 생활 중에서 그것도 총 마지막 이 1년 4개월가량은요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해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거기에서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함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블레셋의 한 지도자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다윗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는 시글락 성읍으로 옮겨갔죠. 그런 전쟁터의 길보아 산까지 왔다가 하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해서 성읍을 불사르고 가족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 큰 슬픔 중에 그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다시 가족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런 가족들도 찾고 전리품을 취한 그런 다윗이 기쁨에 있었지만 반대로 북쪽에서는 또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시글락에 돌아와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오늘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대조해서 좀 보아야 됩니다. 그 청년은 와서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쫓기다가 그 블레셋에게 쫓기다가 그가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아말렉 청년이 있었고 자신이 활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왕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저녁에 그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아니,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청년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외국인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자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죽였다는 것을 알리면 기뻐할 줄 알고 자기가 상을 받을 걸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상은 오히려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전에 그 앞에 사무엘상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바로 사울 왕이 죽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청년이 와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사뭇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치열한 가운데서 사울 왕이 활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이 적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나를 찌르고 능욕당하지 못하도록 너가 나를 죽여라 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당번병사, 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군인이 나와서 장군이 나와서 싸우거나 왕이 나가서 싸울 때 그 칼을 가지고 다니는 병사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당번병사한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너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나를 찌르라고 그러는데 당번병사가 무서워서 차마 찌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임금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결국은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번병사도 그 칼 위에 자기도 함께 엎드려져서 죽고 말지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려고 길보아산에 쓰러져 있는 것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있는 걸 보고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그들이 훔쳐가는 거죠.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의 전리품을 훔치는 자들이죠.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이제 오늘 읽었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이야기가 깨맞춰집니다. 이 청년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청년이 아니라 전리품을 훔치려고 한 자들이었죠. 사실은 아말렉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족속이에요. 아말렉은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족속이고 그들은 유목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목보다 그들이 잘하는 건 약탈하는 것이에요. 그 도적질, 산적처럼요,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무리에 뒤처져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아주 악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로 아말렉과 블레셋을 통해서, 그런 간악하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해서 싸워서 죽여야 되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어땠습니까? 좋은 전리품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살려두었던 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청년은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전리품을, 거기에서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왔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을, 다윗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고요. 사실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고민에 빠지거나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지만 참 악한 왕이고 문제가 많은 왕인데 정말 그런 자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악하고 나쁜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정말 내가 정의의 심판자가 돼서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 왕을 임금으로 끝까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나를 죽이려 하고 그가 나를 대적하고 그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그를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정의의 심판을 내려버리면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 그냥 두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울왕의 죽음처럼 사울왕이요, 결국은 아말렉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40의 왕이 되고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지만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왕으로 계속 서 있었고요. 결국 그의 마지막은 정말 안타깝게 죽고 맙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신실한 자였고 다윗과 신의가 있는 자였는데 그의 나이 60에 그 역시 허무한 인생처럼 전쟁터에서 죽고 말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청년.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이 신실한 자를 봅니다.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죽은 이유도 있지만 그는 거짓말한 자예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에서 이방 칼레 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말렉 청년에게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정말 호소했을까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도 그렇고 족속도 그렇고 이 청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요 정말 이렇게 가나하고 간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처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기뻐할 것 같고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찾아갔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삼으려고 할 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참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린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였던 다윗.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정말 그가 무능해서 사울을 용납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도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오늘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슬픔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치 아말렉 청년같이 세상의 술수와 그리고 나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취할 이익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 걸어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